한 남자가 여행을 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늦게 기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자는 급한 마음에 첫 번째로 오는 기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긴장이 또 풀려서 기차에 타자마자 잠이 깜빡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어느새 기차가 덜컹덜컹 소리를 내면서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너무 놀라서 황급하게 일어나서 기차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기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왜 이 기차는 알 수도 없는 목적지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은 더욱더 흥분해서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이 기차를 멈추게 해서 나를 좀 내리게 해주세요. 나 내리겠습니다. 기차 안에 있는 그 승객들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흥분을 했을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마음으로 가만히 이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에서는 기차 안에 있던 한 노인이 이 남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기차가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이 기차는 죽음이라는 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시간을 멈추고 싶어도 절대로 멈출 수가 없고, 인생에서 잠깐 내가 내리고 싶어도 우리가 그 죽어간다는 사실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누구라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실을 깨달은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짧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인생이라는 기차에서 내리기 전까지 내가 더 많이 즐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어차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날이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즐길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내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 땅에 대한 것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시간을 가득 채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욱더 즐겁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과 삶의 방향을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죽기 전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재밌게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도 그렇고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등장하지만 특히 이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으러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예수님은 이때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단 한 걸음도 낭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실 때 이 말을 넣은 이유는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는 단순히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적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읽는 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말씀을 적은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고 계시는 중에, 완벽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계시는 중에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은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예수님께 소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는 왜 마을에 못 들어갔을까? 나병 환자도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왜 소리치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지칭하는 나병은 그냥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피부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약한 그런 피부병부터 우리가 보통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이 강력하고 큰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을 포함하는 것이 이 나병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권 때문에 나병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지만은, 오히려 한센병이라고 부르면 성경에 말하는 나병이 아닌 것이,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도 한센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병이라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율법,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이 피부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피부병 환자, 나병 환자를 격리하라고 했습니다. 나병이 나을 때까지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고 가족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이 혼자 살아가야 되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도 망가지고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던 이 나병 환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끼리 서로 모아서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질 않으니까 자기들끼리라도 모여서 돕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병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기에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처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거기에 대한 처벌로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래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로부터 버려져서 살면서 절망 가운데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라는 질병, 모든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 온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놀라운 소식은 이 예수한테 가면 나병도 고친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나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마을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멀리서 소리를 짓는 겁니다. 최대한 우리가 가까이 가서 예수께 소리를 지르자. 그래서 최대한 예수께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우리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니까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왜 자신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했는지 말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우리를 좀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이 이들의 요청을 듣고 가장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질병을 고쳐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만져서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멀리서라도 나병아 나아라, 질병아 없어져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질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역할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의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면 이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나병이 나았다는 그 사실을 입증해 보였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나병이 나았다는 그 사실을 몸을 보고 확인을 하면 이 사람이 사회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서 너희가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의 몸은 아직도 나병이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아니, 우리 병이 낫질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을 찾아갑니까? 우리가 나병 걸린 몸을 보여줘봤자 우리가 쫓겨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제사장에게 갑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고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병이 고쳐지질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돌아가면 나병을 그때 고쳐줄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이라는 엄청난 질병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이켜서 제사장에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그 길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10명이 다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로의 얼굴이 변한 겁니다. 서로 그 10명의 모든 얼굴이, 그리고 그 몸이 나병이 완벽하게 사라졌고 몸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질병이 나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순종했을 때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아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믿음의 근거에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그렇게도 변하는, 하나님 저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이제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면 그때 변화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단순히 믿고 순종하면 내 삶이 변한다, 이 말씀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시대의 비극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위로를 준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서 다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예수님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은 다 체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온몸을 가득 채우고 있던 피부병이 다 완벽하게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얼굴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의 몸과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망가졌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돌아왔을 겁니다. 이들은 이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질병이 나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고, 이제 가족이 기다리는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서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이 사람은 왜 돌아왔을까?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 돌아왔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기뻐하면서 제사장에게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왜 굳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9명도 질병을 고쳐준 예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9명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큰 질병을 고치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과 나머지 9명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머지 이 9명 나병 환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9명의 믿음은 질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믿음이지 구원에 대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내 인생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이지, 예수가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신다는 이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냥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달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나병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처벌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은 나병을 고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처벌을 어떻게 저 사람이 고칠 수 있었을까?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스쳐가는 하나의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하나님께서 저 예수를 통해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저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가 되시고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되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마자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께 가야 된다는 확신이 생겼던 겁니다. 비록 이 사람이 지금 우리처럼 신학에 대한 확실한 그런 개념이 있어서 완벽하게 깨달을 수는 없었겠지만,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고 또 성령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깨달을 수는 없었겠지만은, 이 사마리아인 아내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엎드리는 것은 제단 앞에서 하거나 왕 앞에서만 했지, 일반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왕에게 드리는 절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되는데, 첫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혼혈이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했기 때문에 싫어했고,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쓰는 성경책을 만들고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이 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었던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자들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 발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든지 유대인이라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그 사실만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아무도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장면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방인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그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은 도저히 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도 아니었고 능력도 아니었고 오직 믿음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맞아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진 몸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들어가서 즐겁게 살았을 겁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서 때때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예수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고맙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질병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예수께 와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을 낫게 하고 나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며 자식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종류의 복이었던 것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능력은 체험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 9명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말씀에서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준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에 변화가 왔습니다.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거기에서 그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는, 그리고 십자가로 걸어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장사 잘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얻은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그냥 단순히 나를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복받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구하고 살진 않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한다면 이런 복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들만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건강과 성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는 있어도 결국에서는 이 인생이라는 기차에서 내렸을 때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처벌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좀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이 말씀의 의미가 그냥 감사하라, 그런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려져서 살아갈 아무 희망이 없는 사마리아인의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 말씀을 저에게 묵상하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하필 이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너다.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너다. 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 사마리아인을 찾아오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너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것을 깨닫고 제 삶을 봤더니 깨닫게 되는 게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피부보다 내 마음이 훨씬 더 더러웠을 것이다. 내가 훨씬 더 더러운 사람이다. 예수님은 온갖 죄로 가득해서 희망이 없는 내 마음을 보시고 여전히 불쌍하게 여기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말씀 전하는 자로 삼아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가장 죄 많은 자를 선택하셔서 가장 많은 용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용서하신 사랑을 전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이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보다 더 눈뜨고는 볼 수가 없는 이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께게도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고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적을 베풀고 인도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기적을 베풀며 기쁨과 만족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사랑과 그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용서와 그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반응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인가? 질병을 고치는 분인가? 아니면 죄로부터 영생을 주시는 분인가? 특히 이 질문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또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자꾸 거기에 시선을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에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구세주로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죄를 다 용서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그 마음으로 살면서 예수님께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주신 그 기적도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한 명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적도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